어느 명절이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안식일 날이 되었는데 병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에 들렸다가 그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펄펄 뛰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일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일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가만히 쉬는 것이 사실 성경의 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쉬어야 되는데 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것을 일이라고 보고 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일을 쉬신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이 안식일에 내가 쉬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나도 역시 일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반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00번 정도 나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한다. 일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단어가 나온다는 뜻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일과 아주 관계가 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일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관계가 깊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일이라고 보았을 때 이 관념이 그 시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니 내가 언제 일했냐 사람 고쳤지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일한 게 아니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게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내가 병을 고치는 이것이 역시 일이라 너희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주님께서 정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는 것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너희가 쉬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온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잘못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쉬어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아들이 지금 어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아버지가 만드신 법을 어기셨을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일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쉬는 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는 것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더 바빠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다 집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대 명절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명절이 쉬는 시간일지 몰라도 제사장들에게는 그때가 가장 바쁜 때예요. 수많은 사람이 양과 비둘기와 소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다 잡아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명절이든지 안식일이든지 일반 성도들은 그날이 쉬는 날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일지라도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만은 이것이 예외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왜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가 서로 잘 풀려가지 않고 왜 대화를 할 때마다 충돌을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대제사장. 현재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건 법적으로죠. 그런데 성전이 썩었어요. 성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근본이시고 대제사장의 원천이세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본인이 성전이시고 본인이 대제사장이에요. 주님이 옮기시면 성전이 옮기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시면 그거 대제사장이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 그거요 주인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은 자기가 정한 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문제가 생기면 뛰어나가야 되고, 집에 있더라도 항상 자기 기업, 자기 근무제가 늘 머릿속에 떠오르고,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신 이 말씀을 연관시켜 볼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내가 쉬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쉽니까? 주인은 쉴 수가 없어요. 양은 쉴 수가 있어도 주인은 쉴 수가 없어요. 주인은 이리가 오는지, 양이 잘 먹고 있는지, 양에게 병이 생기지나 않았는지, 울타리는 견고한지, 이것을 날마다 살피는 것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은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 날 쉬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과 충돌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아무리 시비를 걸고 비판을 해도 주님은 그것을 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어떻게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까? 양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안식일 날 쉬시지를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양떼들, 그 양떼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그러한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비판의 화살이 날라와도 조금도 주님께서 굴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 지금 일하는 거야. 안식일 날 일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덥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평상시 이렇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쉰다고 해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양떼들에게 물 주는 일이에요. 만일에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 이 가축들에게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러한 때에 물을 주지 않으면 가축들 다 죽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다 쉬지만, 그러나 가축들에게 물 주는 것은 시비 걸지 않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누가 시비를 겁니까? 죽어가는 가축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자기 집에 기르는 모든 가축들 다 물 갖다 줘요. 요단강에 가서, 자기 운물에 가서, 샘물에 가서 물 기르다가 다 가축들 먹입니다. 그거는 해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양떼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너희 영혼의 주인이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안식일 날 내가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일 날 쉬는 사람은
양떼입니다. 일반 백성이에요.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보는 눈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 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식일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것밖에 모르죠.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밖에 모르죠. 그러나 제사장은, 레위 사람은 안식일 날이 더 바쁘고, 안식일 날 더 힘을 써야 되고, 안식일 날 노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열심히 일하신 것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지금 우리는 오늘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단순하게 양떼다만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의 신학이에요. 개신교 신학은 성도들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니까 우리가 직접 찬송하고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쉴 수가 없죠. 그것이 원리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느냐? 내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안식일 날 쉬느냐? 내 양떼들이 목이 마른데 내가 어떻게 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배하고 쉴 것인가?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죠. 정말 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레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날,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을 바치고 내가 노동을 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내 몸이 뽀개져도, 내 몸이 부서져도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사장들의 나이를 정하셨습니다. 그 나이를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해라. 민수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사람들이 회막에서, 즉 성전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약 2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30살부터 50살까지 일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30살부터는 공식적으로 시작했지만 25세부터 견습 기간을 5년 가졌습니다. 그래서 25살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약 25년, 30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 가장 좋은 나이, 가장 젊은 나이, 30살부터 50살까지 이 사람들 불러서 회막에서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잘 일할 수 없고, 나이가 너무 드신 분들은 지식은 많이 있지만, 지혜는 많이 있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성막에서는 일하는 게 많습니다. 노동이 많습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일이 많거든요. 제사장들은 이론만 가리키는 분이 아니죠. 선생이 아닙니다. 노동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을 회막에 불러서 쓰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할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8세입니다. 그럼 68세 되었으면 지금 목사 안수 받으시고 그럼 언제까지 일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있습니까? 교회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일하려고요? 일할 데가 없는데 왜 안수를 받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연세가 드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젊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30살부터 50살까지 와라.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신하라. 젊었을 때 해라.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놀다가 나이 들어서 70살 되니까 저 하나님을 할래요. 나 목사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진실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한참 젊을 때는 뭐하고 젊었을 때는 뭐하고 왜 나이 들어서 70살 되어서 이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나 이제 목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한테 열매가 있을까요? 그분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68세 되면 목사 안수 받으세요.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가르칠 건가요? 뭐라고 가르칠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려 1400번이나 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피곤한 데서 건져주고 병든 자리에서 건져주고 사탄에게서 건져주고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도 쉬시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날씨가 무더워도 상관없이 열심히 지난 여름에 일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휴가를 갔었는데 휴가를 사실 김성진 목사님하고 5일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일 다 간 게 아니고 4일만 갔다가 김 목사님 집에 가시라고 그러고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고 왔어요. 목사가 휴가 준다고 나 휴가 갔다가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휴가를 보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씨가 더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날씨가 좋아지면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열심히 일할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 여러분 다 가지시죠? 저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와, 날씨 좋아졌구나. 내가 더울 때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날씨가 좋아지니까 야, 정말 이제는 밤새도록 일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일하기가 너무나 좋은 때가 됐어요.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떼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양떼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좋은 때가 되었구나.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수도사들이 나옵니다. 수도사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그리고 텃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급자족을 했어요. 수도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 기도와 노동. 이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도 밭대기를 조그만 걸 줬어요. 왜 줬겠습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입으로만 먹고 살지 말라.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노동을 해라. 그래서 신기한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밭을 다 줬어요. 동네마다. 거기서 농사 졌습니다. 제사장도 농사 짓고 레위 사람도 농사 졌어요. 레위 지파는 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다 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도 일해라. 노동은 귀한 것이다. 노동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물론 노동은 육체 노동도 있고 정신 노동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육체 노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이 피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왜 몸이 안 피곤해요?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해야죠. 피곤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돌아보느라고 힘도 들고 피곤하고 당연한 것이죠. 육체 노동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체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같은 줄 알고 왜 당신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일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하는 줄 아느냐?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지금 내가 영혼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계절을 맞이했는데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에 애를 많이 쓰시고 참다운 지혜상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